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수고 뒤에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수고 뒤에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상급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금년 안에 수고 많이 하시고 상급 많이 하늘에 쌓으셨죠? 아니 수고는 많이 했는데 상급은 없습니까? 수고하신 만큼 성경은 일한 만큼 갚아주리라. 일하지 않았다면 상이 없죠. 일했다면 반드시 상이 있죠.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우주를 다 바꾼들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값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 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상급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과거는 역사이다, 미래는 신비이다, 그리고 현재는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과거, 그 역사는 해석입니다. 지금 역사 전쟁이 많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 지난날에 우리 모든 과오가 있었던 또 잘한 것이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 높이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시간은 가나안을 위하여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지난날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는 그 역사를 해석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셨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충성하시지요? 그렇다면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행동입니다. 현재의 행동이 바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충성하는 것 다 미래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지요. 그는 이제 곧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습니다. 관제는 제사 중에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제사로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나뿐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영웅들도 수고한 일꾼들, 충성한 일꾼들에겐 반드시 보상하지요. 피리시아의 왕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 부하 장수에게 상을 금덩어리 보석으로 줍니다.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상을 어디다 줘요? 입에다 줘요. 입에다. 그 입을 넓게 열면 거기다 보석을 막 구겨 집어넣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입이 큰 분이 여기 계시다.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수고한 만큼. 로마의 황제는 그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죠. 다치고 상하고 어떤 부하는 팔이 잘라지고 황제는 그들을 쭉 그 앞을 걸으면서 팔이 잘린 그 부하 장수에게 이를 위하여 황금팔을 하사하라. 한 다리가 잘린 부하에게는 이 부하에게는 황금 다리를 선사하라. 그런데 두 다리가 잘린 장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그 부하를 향하여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왈칵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그 장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을 받은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황제는 그 부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네 다리를 다 나라를 위하여 바쳤으니 나라가 너에게 최고의 보상을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와 눈물과 애통과 기도와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수고가 바로 우리 손이 고생하는 게 수고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년에 여러분 무탈하게 오늘 이 마지막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가 이제 침체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 세대 속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와 함께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네가 수고를 했지 않니? 애를 많이 썼지 않니? 네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 자신에게도 감사하라. 손 한번 다 이렇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향하여 수고했다. 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몸이 참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시작.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해라. 금요일 날 제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바빠 그동안 하지 못했다가 그 시간이 바빠서 뭐 오래 있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와서 이태리 타올 하나 사가지고 때를 미는데 엄청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혼자서 때를 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같이 작고 천한 연약한 자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때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먼지라고 하셨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체가 흙, 그 흙을 영어로 dust, 먼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먼지를 털면서 먼지에 붙어있는 때 같은 존재, 사라지고 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이 나임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요 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보이지 않는 먼지, 요새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 붙어있는 때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먼지와 때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확신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입이 벌어, 와, 얼마나 감사.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년 안에 또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세계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전 세계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하셔서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이가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은 사탄의 회들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인도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홍보를 담당했던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 선교 대상패야. 해외 선교 부분 대상. 위 사람은 세계 선교 부흥협회가 주최하고 국민일보, 극동방송, CBS, CTS, 기독교 TV, 한국교회 연합신문이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세계 선교 대상에서 본 선교협회 재규정에 의해 해외 선교 부분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누가 이런 거 달라고 했습니까? 뭐 올려달라고 얘기나 했습니까? 시상식이 언제라고 난 얘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인도 갔다 오니까 다 끝나고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서 다 결정해서 뭐 다른 어떤 단체나 교회들과 경합이 됐었는데 다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보고 우리 오명세계 선교회 사역, 세계 선교대회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상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누가 이런 걸 의식이나 합니까?
원하기나 합니까? 제가 없을 때 시상도 다 끝나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표하고 읽어드린 것은 이 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충성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이제 뭐 녹슬고 낡아지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하는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교육적 의미로 이걸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상을 주십니까? 첫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죠. 파이터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는 유람선 타고 구경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유람선을 타고 관광 투어하듯이 이 배 시설은 어떠한가, 이 배 서비스는 어떠한가, 여기 이 크루즈의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까, 관광 코스는 어떠한가, 이런 걸 바라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시설은 어떠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나, 오늘 목사님은 어떤 설교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실까.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는 뭐가 나올까? 반찬이 어째 현찬호, 보니까 별로 나에게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로 옮겨볼까? 나에게 더 관심 가져주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적당히 괴롭히는 거 없이 다치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없을까? 나는 그런 유람선을 타고 싶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군함으로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들이야. 예수님은 용사 대장이십니다. 대장 예수께서 진격을 명령하시고, 너희 5분대 기조야, 준비해. 총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갑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랭이 울리면 우리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적을 향하여 조준하고 사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폭탄 맞으면 침몰합니다. 맞기 전에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군사로 준비돼야. 그래서 바울은 내 신앙의 여정은 싸웠어. 끊임없이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 달려갔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다시 없죠. 우리는 다음 주에는 신년 첫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깝죠. 여러분,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저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결정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시는 순간에
살아야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딱 보시는 순간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 입술에 평가가 나온다면 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상 받고 왕 노릇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동이 없고 그저 무익하게 나날이 시간을 허비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이 더러워 도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냐 실패자냐, 예배자냐 방관자냐, 나는 관광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닌 관광객이냐 아니면 전투함에 몸을 담고 싸운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음성에 예수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니 어찌할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3천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제자로 변화돼서 복음을 들고 각처로 뛰쳐나갔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슬람 동료들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총알이 머리를 뚫고 관통해서 즉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너도 예수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네 친구처럼 네 머리에 총알이 들어갈 줄 알아라.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저놈들이 날 죽이러 오겠구나 무서워 지하에 숨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려더니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이 뜯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벅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럼 죽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예수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날 죽여라, 예수 내 구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까? 갈등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천국 간다, 결단을 딱 하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다 내려오고 그는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딱 댔습니다. 깜짝 놀라 이제 죽는구나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선악과로 타락시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동일하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육신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이 돈이 좋고 먹는 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떠나지 않고 두 번째, 성전 높은 걸 세우고 여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슈퍼맨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인정받아야지. 너 직장에서 왕따 되면 어떡하냐? 너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하늘에 인기가 치솟을 거야. 여러분 요새 많은 스타들 있잖아요. 그 사탄과 결탁해서 사탄 높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봐. 내가 이 만물을 너에게 줄게. 아니 여러분, 천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영광,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광, 그게 뭔데 그걸 주면서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경배가 뭔지 압니다. 마귀는 그 전신이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나도 한 번만, 나 죽기 전에 마귀는 알아요. 자신이 타락했기에 불못, 지옥, 무저갱에 들어갈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봤으면, 마귀 평생의 소, 그렇게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찾아와서 나를 좀 경배해다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옛 뱀, 용, 사탄, 짐승, 우상, 이런 것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억지로라도 내가 경배를 받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때 전 3년반이 끝났을 때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펴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때, 이 세상의 경제가 통합이 되고 종교가 통합이 되고 신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또 세계 종교들이 다 통합되고 2020년도에 헤이그에서 전 세계 종교인 통합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현금은 사라지는 시대, 크레딧 카드,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비트코인, 이제 그것도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는 인체 속에, 생체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 신분, 자기 재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AI 인간, 인공지능 인간이 활보하는 시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돼서 모든 인간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케 만들고, 누구든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 목 베어 죽일 것이다. 그런 무서운 환난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싸움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 그 사탄의 표 666의 표를 받아 세세독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천년왕국에 영원히 왕이 되게 하여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계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이 마친다는 걸 알죠? 등산하는 사람은, 그 정상을 목표한 사람은 다 올라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13주년입니다. 금년은 12주년이 이제 끝나는 그런 해입니다. 12, 12제자, 12지파, 12보석, 12, 그것은 한 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13,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가 12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에 12, 12띠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사역에도 한 텀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19년은 원년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원년, the first year, 첫 해. 그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시작. 12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2 이제 마치면서 12년 동안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충성한 우리 일꾼들이 많이 계시죠. 이루었다, 충성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엔드 타임.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붉은 말,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순교자들, 순서대로 다 떨어지는 가짜 그리스도들,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이 땅의 무서운 전쟁,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죽음, 4분의 1의 죽음, 다섯 번째 순교자, 여섯 번째 해와 달과 별의 전체 이상이 생기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고 하늘이 떠나가는 그런 무서운 징조들, 사인들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이젠 정말 엔드타임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 에녹같이 무드셀라, 아들을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에녹은 알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압니다. 구약 성경에 1500번, 신약 성경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압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생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에녹같이 살지 않으면, 에녹은 공개 비밀 휴거입니다. 하늘로 그냥 샥. 엘리야는 공개 휴거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휴거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랩처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때가 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쏟아지던가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1, 2, 3일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 상급, 면류관, 영원한 생명, 최고의 축복, 이걸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년 하나님이 한 텀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12년 동안. 그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방 봉사팀이 이제 6개조로 이제 새롭게 새해는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 송숙경 집사님이 주방부장으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몸도 시원치 않아요. 또 그런 식당 일을 쭉 해와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조를 구성을 같이 하면서 참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 12년 세월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충성하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이 꽃꽂이로 최고성 권사님이 계셔서 12년 세월 참 12년 세월 수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 안내위원들 12년 세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 임원들 12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면서 운전을 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 내년 13년도 첫 시작 원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 시스템도 새롭게, 우리 성도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새롭게, 우리 봉사팀도 새롭게, 모든 라인을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에녹 같은 마음과 각오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난 요새 아주 동행,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명.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삶으로 위대한 동행을, 다 같이 거룩한 삶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거룩과 사명이 내년에 우리 교회 키워드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하나님은 비록 내 나이가 에녹과 동갑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내년에 에녹과 동갑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난 이제부터 그냥 300년 동행한 것처럼 그냥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2년,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거룩한 동행이다. 난 날마다 에녹을 생각하고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저뿐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몸바쳐 충성, 뭐 놀면서 아니었죠. 유다서에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 노아 때, 타락의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얼마나 음란했던지 사람을 한탄했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하여 에녹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너희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는 날. 물론 하나님은
회개 기회를 오래 주셨어요. 969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의 인류, 노아 가족에 다 멸절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또 롯의 때와 똑같다. 롯의 시대는 동성애 시대입니다. 지금 그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력을 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오.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두 손을 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